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어쩌면 제시 펜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시 펜이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인데 제이라는 약자는 제임스, 그 창립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제이, C는 캐시, 현찰이라는 의미입니다. 페니는 우리가 잘 아는 일전, 미국의 동전 가장 작은 단위의 금전입니다. 1전짜리입니다. 그래서 JC 펜이라는 그 백화점인데 그가 은퇴할 때 1600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JC 펜이는 아주 가난했고 어려서 청년 시절에 1시간당 약 한 2불 27전 정도 받고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500불을 모은 끝에 이제 증권과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증권이 몰락하면서 그가 모아뒀던 많은 돈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약 50대 정도쯤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못 이루면서 불안과 두려움 또는 상실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삶의 소망이 없이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깨어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주변 이웃 가족이겠죠. 주변 이웃 가족에게서 어떤 노래 소리, 즉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1927년도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 한 50대 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곧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가 입원했을 때 그 병원의 그 옆에 있던 옆동 병원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확히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그 소리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들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어둠의 동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그 순간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나의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할 때 약 1600개의 점포를 가진 제시페니 백화점을 이룩하였고 그날 밤에 그가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한 줄기 빛 가운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하나의 진리,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번뜩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100채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겠다. 아직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예전에 2불 27전을 받고 일했을 때의 그 젊은 시절보다는 아직 나에게 남겨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100개의 집을 지어서 은퇴한 목사님들 앞에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집을 도네이션하고 헌물할 때, 봉헌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내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다운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날 발견한 빛, 그가 붙잡았다는 소명은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망했다, 가진 것이 없다, 이제는 인생 끝났다는 그 내면의 감정의 소리로부터 그는 나는 여전히 아직도 가진 것이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50대밖에 안 됐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다시 시작해서 남은 이윤을, 창출한 이윤을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100개의 집을 봉헌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환원하고 나누어 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우리가 만약에 외부적인 조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이 딱 내가 원하는 그대로 완성 맞춤으로 100%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우연히 예화로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들었었는지조차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머리에 생각나는 말은 무엇이냐면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슬리퍼가 600만 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선물했는지 그분이 샀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600만 원짜리 슬리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본 바도 들은 바도 없고 그것을 만약에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정말 그 600만 원짜리 실내화 집에서 신는 것을 그것을 신으셨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신었다고 해서 인생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분이 계속 지금도 살아계시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남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기나 명예, 권력이 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정표로 우리가 인생의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헌신이며 사랑입니다. 사람들과의 나눔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아, 저 사람은 이뻤어, 저 사람은 대단했어, 많은 업적을 남겼어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감동받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삶,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이정표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비록 이랬지만 부족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해 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며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 주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하였던 분이지. 나와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마음을 나누어 주었던 고마운 목사님, 고마운 성도님이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때 뭉클뭉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적셔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떠오르면서 감동받을 때 아, 맛있는 떡볶이와 순대를 많이 먹고 김밥도 많이 먹고 튀김도 많이 먹었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 겨울에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나 주려고 따뜻한 국을 준비해뒀고 손을 잡아줬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해줬고 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줬고 나는 목사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내 아픔을 만져주었어. 우린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많이 소유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감사함에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요 복의 복으로 감사함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나눠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시 페니 회장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다시 소망 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명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